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한동안 이 자리에 서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니 참 힘이 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설교한 지가 벌써 6주나 지났어서요,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이끄셨고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그 명령에는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들은 결국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 타협이었지요. 그리고 그 타협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고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사사기 초반부의 스토리입니다. 이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을 볼 때요, 자꾸만 마음에 뭐가 턱턱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까지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불편함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것일까? 라는 마음속 질문에서 시작됐고요, 이 질문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굳이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와 고난거리를 남겨두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장한 제 마음속 불평과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였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이 벌였던 치열한 전투를 방불케 하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다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자꾸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무너지게 될 거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겨진 고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본받을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조금 오래되었지만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요,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과 동화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타협이요, 순종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반대말을요, 꼭 불순종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뜻에 막 완전히 반대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면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타협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충 어느 정도는 했으니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숨 좀 쉬고 살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정도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겠냐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뭐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몇 년 전에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했던 사회 분위기 중에 욜로족이라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이게 욜로족이 뭐냐면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욜로족으로 살지 않죠.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파이어족이에요. 이 파이어족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찾아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반대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모아서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막 투잡은 말도 아니고요, 쓰리잡, 포잡까지 해가면서 많은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모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빨리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자유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묶여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저 하나님조차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힘든 게 뭐예요? 이게 나를 옥죄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짜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요,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이 물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 나가서 살겠다고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바깥으로 나아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가나안에 조금 남겨뒀다가 내 자유를 찾아서 내 멋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된 사랑과 참된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했겠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옥죄이고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요, 우리는 지금도 봤고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하셨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 말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아예 너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똥 찍어 먹어보면 안 된다라는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찍어 먹어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찍어 먹지 말라는 게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가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겠다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저도 비단 그랬고요. 그게 자기의 자유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막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아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알려주시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전 찍어 먹어봐야겠는데요 하면서 막 똥을 찍어 먹고 있는 우리,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고통을요,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보고만 계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여서 남겨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원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제가 처음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이 두 구절에서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협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빨간 색깔 표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잔재들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포함시켜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남겨두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벌써 기분이 좀 나쁘죠. 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들으면 벌써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니에요. 잘 보면 칭찬받고 못 보면 혼나고, 잘 보면 붙고 못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시험이 싫으시죠.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바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자유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의 결과들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퍼먹어 봐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퍼먹어 봐라. 똥똥이나 올라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어디 나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휙 돌아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만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셔요. 그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이 뭔가라고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의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요, 너무나 크고 사실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기에도요, 이 사랑은 너무나 거대하고 큰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기도할 때요, 종종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종종 썼던 표현인데요, 성경적으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많다 적다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에요.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만 알게 되는 새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반대의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께 속해야지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영역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어야만 하고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죠.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하시고 저들을 바벨론에 넘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함도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기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편하게 우리 시대 말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자유라고 선택한 타협은 결국 전쟁을 자초하게 될 거야. 타협으로는 자유도 평화도 사랑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제발 지금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 지금 남겨둔 고난을 통해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죠.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머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판관으로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성육신이잖아요.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나님은 씨름하고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그 현실 속에 가장 깊은 곳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머리끄댕이 잡고선 넌 날 사랑해야 돼, 넌 날 사랑해야 돼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문을 늘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세상이 하듯이 막 이해관계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거나 선택의 여지 없이 막다른 골목에 막 마지못해서 항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생겼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선택이 이루는 결과가 아무런 영광과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선택의 한계를 벗어나는 차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자리였던 거고 사사기의 현장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서 자유라고 생각하며 타협했던 이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너희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봐라.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참된 자유는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묶여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우리는요, 마침내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의 인생은 결국 고통과 고난, 사망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핵심이 빠진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는 우리에게 탕부의 이야기로 더 익히 알려진 비유를 떠올려 보면요, 오늘의 모든 주제들이 하나로 묶여지는데요. 아들이요,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허락합니다. 나가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야 호적 파서 나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야 비로소 아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것이 제한이나 굴복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 참된 자유였구나 라는 것을요,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안아주시죠.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다시 모든 아들로서의 권한과 자유를 허락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 큰 아들이 대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먹어치운 놈이 돌아왔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라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보상이 아니라 내가 네 보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난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보상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보상인 거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멀찌 떨어져서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야.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을 읽고 오셔서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요.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고 이 고통과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유에 대한 생각으로요, 하나님 앞에 타협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죄의 결과들조차도 당신의 일하심의 계획표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셔서 그 참된 자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은요,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요, 시편 119편 71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건데요,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영광을요, 이 고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죠? 이건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 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그저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고통과 고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은요,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그저 시험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